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 허락해 주셔서 안식의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지내는 동안 특별한 영상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그 큰 프로그램 안에 당신이 화내는 진짜 이유라는 세 편의 시리즈 다큐였는데요. 1시간씩 총 3시간. 오늘 제가 마치고 밴드의 영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조각조각 내어서 총 9개가 아마 올라갈 텐데요. 여러분의 3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좋지요. 때로는 세상의 좋은 지식과 또 나눔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해석해서 살아가는 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화내는 진짜 이유, 제목부터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온유해지고 평강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데 때때로 불쑥불쑥 화가 나고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후회하는 때들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는 동안에 잠깐 요약하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위협을 당할 때 사람의 몸에서는 분노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분노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하면 심장이 쿵칵쿵칵쿵칵쿵칵 뛰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급하게 아주 빠르게 온 몸에 공급되면서 아시죠? 얼굴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지고 막 온몸이 빨개지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 호르몬이 생길 때 특별히 뇌로 가는 혈유가 탁 줄이고 멈추게 한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이요? 생각하는 뇌, 전두엽, 앞쪽에 있는 뇌죠. 감정을 조절하는 뇌, 이 전두엽을 마비시킨대요. 순간요. 그렇게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감정 조절, 상황 파악의 능력들은 순간 무뎌지고 상실하게 되며 특별히 원초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힘이, 에너지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분노라는 감정은 원초적으로 보면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생존 도구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하죠.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도 이런 신체적인 위협, 어떤 동물의 공격, 이런 것들이 허다하여서 내 안에 분노 호르몬이 나와 내 몸을 경직시키고 에너지는 충만하여 타타닥 이렇게 행동하는 것, 분노를 내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신체적 공격을 받나 감정적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감정적 공격을 받는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 호르몬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 굉장히 뭐랄까 좋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안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이제 답을 내리기가 쉽죠. 이러저러한 스트레스, 이러저러한 문제 상황, 이러저러한 꼴불견의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어쩔 수가 없어. 열받아 죽겠어. 막 주먹이 근질근질해. 외부적인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스트레스 안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냐고요. 누군가는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기적이라 하고 오늘 하루를 사랑할 날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상황 속에 감사를 외치곤 하죠. 누구처럼요?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신정화 집사님처럼. 못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마치 연재되는 것처럼 신정화 집사님의 사투의 고백, 신앙의 고백들이 밴드에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을 분노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화가 나고 가장 벽을 부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정화 집사님이겠죠. 아니 김성일 집사님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노의 필수 요소가 있는데 그건 스트레스 휘발유로만이 아니라 성냥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걸 촉발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화난 감정, 내 안에 이미 있는 울화,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내 안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라는 내 안에 피해 망상과도 같은 피해의식, 그것들이 스트레스에 탕 부딪히면서 점화가 되고 파파팍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촉발사고 성냥불과도 같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문제가 없어, 나에게는 답이 있어, 나는 옳아, 이것이 맞다고, 이 방식이 맞아, 넌 틀렸어,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내가 옳을 때 그 뒷면엔 너는 틀린 게 있죠. 나는 잘해, 그 뒷면에 너는 못한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야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촉발사고죠. 너 때문이야. 너만 안 만났으면 왜 오늘 꼭 이런 일은 일어나가지고 내가 잠잠히 평안케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둘러대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풀지 못한 억울한 감정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편에서는 그것을 내면 아이로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맞았던 내가 있어요. 어린 시절 너무나 나약한 내가 버림받았던 그날이 있어요. 어린 시절 무참히 짓밟힌 내 꿈이 있어요. 그 선생님의 눈이 있고 그 부모의 눈빛이 있죠. 너무 약해서 한 번도 저항하거나 한 번도 이러지 마시라고 표현하지 못한, 풀지 못한 억울한, 풀지 못한 아픈, 풀지 못하고 웅크린, 그러나 내가 크기만 해봐라 보복하고 싶은 그런 내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만나라고 독려합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어? 그때 너 혼자였어?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시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났던 그날, 그 시점, 그 장소로 찾아가서 그 우는 아이, 억울해하는 아이, 크기만 해봐라 복수하겠다는 그 아이를 만나서 내가 그 아이를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날 너를 알아. 너 그때 많이 억울했던 걸 알아. 너 힘들었던 걸 알아. 내가 위로해 줄 거야. 내가 편이 되어 줄 거야. 내가 함께 해줄 거야. 이건 심리학적인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다 더해서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으며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밥 맞고 어디로? 왜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맞았던 그것이 오늘 나약한 내 자식을 향해 두들겨 패냐고요.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억울함을 왜 오늘 만만한 내 남편을 향해, 만만한 내 아내를 향해 휘두르냐고요. 오늘 간절히 말하고 원하기는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특별히 어린 그 내면 속까지 들어가 그 근원부터 치료받는 회복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엉뚱한 데 분풀이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이요, 반복되면서 중독이 일어난다네요. 실제로 화를 내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 신체 안에 엔돌핀이 돈다는 거예요. 통쾌한 거죠. 푼 거예요. 그 상대방은 죽든 말든 나는 풀었으니까 엔돌핀이 돌기 시작하고, 아니 격렬한 스포츠를 마치고 났을 때의 그 뿌듯함, 어떤 그 쾌감 있잖아요. 그런 만족감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것 감정 때문에 다시 또 소리 지르고 다시 또 분노하고 다시 발길질하고 순간순간 후회는 하지만 그 쾌감에 중독되어 분노 중독 안에 말려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전두엽, 사고력, 감정 조절 능력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이고 저거 난데, 아이고 진짜 오늘 해결해야 되는데, 나 진짜 분노 지금 중독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소리 안 지르면 화가 안 풀리고 한번 치지 않으면 뭔가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EBS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화, 닥쳐오는 스트레스, 거기에 마주쳐 울리는 어떤 내 분노의 감정들, 남 탓, 니 탓, 너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분노 조절할 수 없을까? 조절할 수 없을까? 여러분, 조절할 수 없을까요? 거기에서는 이런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마치 밀치듯이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1번, 뛰어오는 그 사람을 확 피해버립니다. 2번, 그 사람을 마주 잡고 씨름을 해요. 막 힘겨루기를. 자, 3번, 달려오는 그를 끌어안고 방향을 돌려서 다독거리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의 영상이에요. 이게 무슨 영상인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달려오는 그것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그 모습은 바로 나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뭐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요. 계속 쌓이고 있는 걸. 괜찮아요? 아니요. 어느 날 빵!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는 걸. 여러분,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는 결국 건강한 해결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요? 막 붙는 거죠. 내 내면 아이도 막 붙고, 억울한 감정 막 붙고, 여기서 뺨 맞은 그거 막 붙고, 그리고 같이 아주 나 뒹구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러분, 이것 또한 건강하지 않죠. 세 번째, 권면하는 것이 바로 분노 조절의 지혜였습니다. 그건 오는 스트레스를 맞아. 그런데 제가 그랬죠. 방향을 틀어. 그리고 다독거리면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EBS 봐야지 참고가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은요 26절 27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을 낼 수 있어. 그리스도인도, 아빠도 분 낼 수 있어. 엄마도, 아니 어린 아이도 낼 수 있어. 목사도 분 낼 수 있어. 성도도 분 낼 수 있고. 분노라는 감정은 모두에게 있어. 그런데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로 연결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이 날 수 있어요. 억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감정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조절 내내 오늘 하루라고 하는 동안에 주님의 새 창조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있죠. 지난주에는 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채워봐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해 지기 전에 분한 감정을 풀어라. 분노의 감정 올 수 있어. 화가 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으로 죄짓지 마는데 그 죄짓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비결, 오늘 안에 끝내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말 한마디로 인생 무너지죠. 그 순간 감정 조절 못해서 저지른 일들요, 여러분, 그것이 평생 주홍글씨가 되는 걸 우리는 겪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줘버린 거죠. 순간이었어요. 그 말 나온 거 순간이었고요, 그 행동한 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과오가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죄짓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빠르게 이것들을 다스리며, 그럴 때 마귀에게 네 인생이 잡히지 않는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더불어 좀 전에 세 번째, 도대체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문제 상황을 받아서, 아니 그 막 열받는 감정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창조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어둠의 자녀 아니요 빛의 자녀요. 아멘. 이제 사단의 자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그런데 이 변화를 어디에서? 여러분 23절 이게 열쇠입니다. 옷을 갈아입었더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장소에 왔더니 우리가 이전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된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이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찾아왔던 사단, 그의 활동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그의 육체를 공격하는 육체였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은 영적 전쟁터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얀 생각, 까만 생각, 마구마구 싸움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제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라는 거예요. 빛답게 바꾸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꿀 때 스트레스 오죠. 문제 오죠. 환난 와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요. 그러나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아니, 헐벗음을 당하죠.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넉넉하게 이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멘. 한 번 더요. 모든 악독, 노함, 분한 것, 분나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생각의 방향을 어디로? 그 마음, 심령을 어느 방향으로? 32절 보면 따라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이것은 남편만 아내를 향해, 아내만 남편을 향해, 부모만 자식, 자녀만 부모 아닙니다.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서로가 주 안에서 각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꿔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처리할 때 분노의 감정은 찾아오지만 이것이 죄로 사단에게 틈을 내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32절에 서로 친절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게 뭡니까? 아마 열받아 죽겠어.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사람을 향해 친절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로남불 폭력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역지사지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런 사람은 또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서 헤아려 보는 그 마음이 친절한 마음 아닐까요? 난 옳아, 넌 틀려. 난 잘했어, 넌 못했고. 나는 피해자, 넌 가해자.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화해나 회복이 없죠.
분내고 서로 누가 더 주먹이 큰가, 누가 더 소리가 큰가 싸우다가 서로 죽는 거예요. 피차 멸망에 이르는 것밖에 없죠. 어떻게 생각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적인 사람을 향한 친절한 마음, 생각으로 전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저래가지고 문제가 있고 저는 아니요. 제가 저럴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어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로, 아니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위로로 치료받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위로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면의 어린아이, 분노의 어린아이에 매여서 저러고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열등감에 매여서 저러고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가난에 찌어들어서 저럴 수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진짜 용서가 한 번도 경험되어 보지 못한, 용서해 줄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진짜 용서를 못 받아본 인생일 수도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과 상황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긍휼의 생각으로 전환되어서 그 스트레스와 그 문제, 그 분노적인 감정을 방향을 틀어 다스리며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용서하라고요. 아, 용서 진짜 힘들죠. 버겁죠. 여러분, 내 것을 주는 것은 아깝습니다. 내 주머니 털어서 주는 건 굉장한 희생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돈 심부름하면 그냥 심부름일 뿐이에요. 용서 심부름꾼이 되십시오. 아니,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먼저 용서 받은 자 되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을 잃은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내가 옳은 것 하나도 없고 내가 날마다 죄인이나 주의 은혜로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 그런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그런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내가 분명히 받은 자니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용서의 사람들이, 용서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면서 이 악물지 마십시오. 용서하면서 꽤나 큰 인심을 베푸는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자니까. 그리고 그 용서의 질을 예수님이 하신 그 모양이 되도록 하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나를 능욕하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죽이고 나를 향해 창을 들고 나를 향해 채찍을 휘둘렸으며 나를 조소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을 이어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 안 돼요? 용서 못하겠어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게요? 지야, 제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저래.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런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할 때 바로 그 용서는 저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폭력을 휘둘러도 알면 저럴 수 없는데 몰라서 저러지. 알면 저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쟤 저런 애야. 한두 번이 아니잖아. 상습범이잖아. 쟤 분노 중독이잖아. 그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세상과 다른 소망이 교회 안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아니 분노 중독자들, 그들의 분노를 끌어안고 다독이며 괜찮아, 내가 알아. 너 아파서 이래, 괜찮아. 너 많이 놀라서 그래, 괜찮아.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해. 그래도 난 알아. 그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네가 이러면 내가 얼마나 속상할지, 네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이 나에게 얼마나 비수가 꽂히는지 몰라서 너 이러지. 내가 용서할 거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그것만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능력이 됩니다. 화낼 만한 일이었다고 나름대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인생이라고 쟤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도 분내고 싶은 자리가 얼마나 많을까. 병 고침의 기적은 못 받았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목사님, 성도님, 저는 행복합니다. 일주일에 3, 4일은 밤에 통화를 하는데요, 하하호호 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보면 우리 미쳤다고 하겠다. 암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는데, 암의 통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데, 먹지 못해 오늘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견디는데,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심령이 새롭게 된, 생각이 새롭게 된 어떤 문제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해석의 능력이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누군가의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면 심령이 새로워져 억울함, 분노 가득한 일들을 겪곤 하지만 거기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때 오히려 더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품고요,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인해 많이 서운하시고 많이 화가 나셨을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들의 생명 주면서까지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니, 이 용서를 받은 자니, 이 긍휼을 받은 자니, 이 친절함을 받은 자니, 우리의 생각도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마음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모든 스트레스적인 상황과 분노적 상황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베풀며 견딜 뿐만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